1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27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가득하여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은 자기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을 읽어봤듯이 그 길은 어떻습니까? 결코 편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좁은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려고 애쓰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 불편한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넓고 편한 길은 당연히 가기 수월합니다. 무언가 풍족합니다. 삶이 순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그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하게도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논리와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좁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걷기에 힘듭니다. 고난이며 고통입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런저런 고난이 따른다고 구체적인 목록을 알려주고 던져준다면 아마도 그 누구도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 끝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 끝에만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는 듣는 우리로서는 사실 부담입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염려부터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보고 따라오라며 저 멀리 앞서 가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동시에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 기꺼이 즐거움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었습니다. 기업도 자영업자도 어떤 형태로든지 코로나 특수를 누리는 직군이 아니라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기업의 공채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하기 힘든 이 시대에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거죠. 청년들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혹시나 공채가 뜨지는 않을까 기업의 문을 서성이며 마음을 졸입니다. 취직을 한다는 것,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다는 것,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청년 모두가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것입니다. 취업이 된다면은 삶은 급격히 안정을 찾습니다. 취업하기 전에 불안이 어디로 갔냐는 듯 삶이 안정이 되고 그 안정은 우리 청년들의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나름의 평탄하고 순탄한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어느 정도 부와 안정이 보장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논리를 지금 이 사실을 뒤집고 계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이 비유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안정과는 거리가 먼 길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었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에서 누가 오른편, 누가 왼편에 앉을 것인가를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비수와 같은 일침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무언가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에게 똑같이 들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정과 안전을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 아무리 이타적인 사람도 일단 자신의 안위를 챙기기 마련입니다. 세상에서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자신이 먹고 살만하니까 남을 도와주는 것이 쉽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힘들대 남을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사람을 왜 위대하다고 대단하다고 치켜 세워주겠습니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이미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이런 자아를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종종 교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를 자기를 존중하기를 멈추고 오직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그런 잘못된 말씀으로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짊어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과 자아를 내려놓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도록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벅찬 세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결말을 알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를 위해서 살면 당장은 살기가 좋고 형통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의 골짜기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한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맞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의 영혼이 죽는다면 가진 것과 누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근시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멀리 있는 영광과 생명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이익을 탐하다가 죽어갑니다. 간단한 원리이지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편안함, 눈앞의 이익, 그런 물질의 공허함,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죽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회사에 더 큰 열정을 쏟아 부었더라면 내 삶은 더 아름다웠을 텐데 라고 말하는 걸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의미를 값비싸고 희귀한 물건을 사는 행위나 벌어들이는 연봉이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나 그런 트로피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병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이고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길은 비록 고단하고 힘이 들며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러했고 그분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노라고 결심한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내려놓음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누구보다 높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감없이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오히려 지켜 세우시는 그 영광의 순간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모든 곳에 임하는 그 역사를 목격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 미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살아생전 그 영광과 미래를 경험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한 셈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오순절 영광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이 세계 곳곳의 교회로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을 함께 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미래 어딘가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길을 걷기에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 지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중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제자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영광이 주어진다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대,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이 시험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를 이미 구원하신, 그리고 장차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고 오늘도 고백하며 고단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